샬롬, 예수 알게 원한에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김창옥 교수님이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게 6살짜리 딸이 있는데 아빠, 나 2층 교실로 올라갈 때까지 가지 말고 거기서 손 흔들어. 시간이 느리게 가면서 아이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이러셨거든요. 창호가, 너 느긋딸이 귀엽지? 엄마도 너 그렇게 끼웠어.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이제는 딸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이런 눈빛으로 수십 년을 봤단 말인가? 이 애절함으로.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느낌이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사람은 태어나서 꼭 한번 무언가를 진실하게 사랑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언제 엄마가 나를 사랑했다는 걸 느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무엇이 생겼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엄마가 보이겠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조병수 목사님의 글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의 들판에는 날씨가 좋을 때는 양떼와 목자들이 들판에서 잘 수 있는 가설우리가 많았습니다. 가설우리는 돌담으로 둘러져 있었고 문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목자들이 출입구에 누워 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출입구에 있는 목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양우리를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에는 이런 지역적인 배경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통하는 유일한 문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저마다 자기 교회나 자기들의 교주를 통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들판에 있는 가설우리에 목자들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양도 우리에 들어갈 수 없듯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없고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듯이 양과 같은 우리는 날마다 성경의 가르침에 주의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 길을 잘 가고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지키고 계시는 생명의 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내가 보존
문병하 목사님의 글입니다. 시편 143편 1절 말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제임스 어윈은 아폴로 15호를 타고서 인류 역사상 네 번째로 달에 착륙했던 우주인이다. 그 이전의 우주인들은 달에 착륙했더라도 그저 걸어서 달 표면을 탐사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제임스 어윈은 최초로 라보라고 불리는 월면차를 타고서 반경 10km의 넓은 지역을 두루 탐사를 했다. 아폴로 15호가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구로 귀환할 때였다. 지구에 가까워질수록 지구의 중력 때문에 우주선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진다. 그래서 우주선을 지구에 안전하게 착륙시키기 위해서는 대형 낙하산 3개가 펼쳐지도록 되어 있었다. 정해진 지점에서 스위치를 눌렀다. 그런데 웬일인지 3개의 낙하산 가운데 2개만 펴지고 하나는 펴지지 않는 것이었다. 아무리 스위치를 작동해도 펴지지 않았다. 워싱턴에 있는 나사 본부에 급히 연락을 했다. 나사 본부에서도 나름대로 비상조치를 취했지만 웬일인지 마지막 한 개가 펼쳐지지 않았다. 모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이제는 아폴로 15호가 곧 박살이 날 것이라는 공포에 쌓여 있었다. 그 사실을 우주선 안에서 알게 된 제임스 어윈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아멘.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땅에서 회오리 바람이 올라왔다. 그 효과가 대형 낙하산 1개를 편 것과 똑같았다. 그래서 아폴로 15호는 무사히 지구에 안착할 수 있었다. 그때 일을 계기로 제임스 어윈은 목사가 되었다. 1972년 그는 우리나라에도 방문해 간증을 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저는 그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셔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는 섭리라는 직접적인 용어는 없으나 세상 만사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심에 대해 많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시편 33편 11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마태복음 6장 8절 표준 사번역 말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섭리란 가슴으로 이해하기는 쉬우나 글로 정리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섭리, providence라는 말의 라틴어 provideo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미리 본다의 예지를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미리 알고 대책을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섭리를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라고 정의했고 종교학에서는 섭리란 신 또는 신적 존재의 피조물에 대한 계획과 의도를 말한다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섭리를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운명이나 우연한 사건과는 다릅니다. 섭리는 오직 단독자이시며 지배자이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자신의 지혜와 의지로
자신이 하실 일을 정하시고 또한 그 정하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실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섭리에는 하나님의 전능, 예견, 배려라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피조물을 대상으로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전체를 말합니다. 즉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세상에서 생성하는 모든 일에 관여하시며 만물을 그 정해진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될 수 없는 신비로운 사역이며 신앙의 눈으로 관찰하고 해석할 때 그 의미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우리에겐 우연이란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우리를 만지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난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니 당신을 신뢰하니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난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니 당신을 신뢰하니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주님. 이대우 목사님의 글입니다.
네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 다른 꽃보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다. 네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 다른 꽃보다 향기로워서가 아니다. 네가 나의 꽃인 것은 내 가슴 속에 이미 피어 있기 때문이다. 한상경의 나의 꽃이라는 시인데 읽다가 너무 좋아서 아멘할 뻔했다. 그래서 내 식으로 한 번 더 읽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인 것은 내 삶이 아름다워서도 아니고 내 영혼이 향기로워서도 아니다. 주님의 가슴 깊숙한 곳에 이미 나를 품고 계셔서이다. 예수도 알기 원한의 제작진에게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잊었다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사랑하시네. 하나님 사랑에서 내가 떠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으시며